찬송 부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원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짓말이 싸웁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헛것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49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만 내려놓고 빛난 별여왕 받았으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감사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광 주라 살리러 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물 내려놓고 빛난 연료왕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삶이 사절 부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물 내려놓고 빛난 별여왕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고 지옥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피의 능력과 보혈의 권능을 가슴에 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성결과 새로운 은총과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찌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가락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을에 10분의 1 에바를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희망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례식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이 땅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그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서 내어낼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집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끓일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음과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돕는 것과 또르지와 색점이 57절 같이 공독합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 이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나병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1차 정결 의식입니다. 진 밖에서 베풀어지는 의식이고요. 다음에 10절 이하 32절까지 보면 2차 정결 의식인데 진 안에서 제사 중심으로 베풀어지는 의식입니다. 나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병 아닙니까? 병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는 뜻입니다. 병 자체의 심각성이 그렇습니다만 오늘 5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나병만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부에 생기는 모든 악성 피부병들을 포함하는 거죠. 오미나 어르럭이나 몸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오는 유출병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개혁 성경에 나왔던 개창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죠. 매독입니다. 매독이나 나병이나 별 차이 없이 피부가 썩는 겁니다. 몸에 일부가 썩어 들어가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나병이 치료법이 없었어요. 나병도 매독도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죽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더러운 성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부에 기생하는 곰팡이균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폭넓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랍비들은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은 곰팡이가 불일치합니다. 몸에 곰팡이 생겨도 마찬가지죠. 몸에 생기는 곰팡이가 무좀이 있죠. 그리고 어르러기도 있고요. 그리고 온도 곰팡이 일종 아닙니까? 이 곰팡이는 죽습니다, 사람이. 심각한 질병까지 나오고. 그리고 곰팡이가 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에 사람 못 삽니다. 그 당시엔 다 죽었죠. 이제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와요. 몸 안에 있는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몸 밖에 흐르는 피는 하나님의 심판받았음을 의미하죠. 죽음입니다. 부정이죠. 몸이 썩어 들어가고 피부의 일부가 살의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관절성 나병이 그렇죠. 이런 거 심각한 질병들, 더구나 바알 숭배에서 오는 더러운 그 성병들이요. 바알 숭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역사에 이거는 가장 더러운 병들입니다. 가장 더러운 종교적 행위고 그리고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성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나병이든지 심각한 피부병이든지 성병이든지 전부 다 몸에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구나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저주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전부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로 싸잡은 거예요. 전부 부정하죠. 이 부정한 것은 몸에 죽음의 기운을 지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치료받고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죠.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을 걸린 사람은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겁니다. 진찰 과정부터 격리가 되죠. 13장에 보면요. 그 진찰 과정은 왜 격리를 시키는가 하면은 진짜 격리해야 될 병으로 판명되지 않았지만 그 진짜 격리해야 될 병이라고 하면은 진찰 과정에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병이 의심되면 일단 격리부터 시키고 진찰이 다 끝나가지고 병이 없다고 생각되면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병이 있다고 생각되면 진 밖에 있는 수용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나병을 다 진찰한 이후에 완전히 양성이 지나가지고 음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판명이 되어지면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그럼 가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판명된 경우도 가두지 말라고 말하죠. 진찰을 위한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받았을 때 깨끗해졌을 때 이거는 제사장의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병을 제사장이 진찰하고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진찰하고 쭉 과정을 살피고 그리고 다 나았을 경우에도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결의식을 거쳐가지고 깨끗게 되는 거죠. 정결의식은 진 바깥에서 베풀어지는 것과 진 안에서 베풀어지는 걸로 나누어집니다. 진 바깥에서 베풀어지는 것은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고요. 진 안에서 베풀어지는 정결의식은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33절 이하에서는 가오지의 나병인데 가오지 무슨 문둥병 걸리겠어요. 곰팡이입니다. 100% 곰팡이. 악성 곰팡이 같은 경우는 나병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악성 곰팡이는 뭐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뭐 벽의 일부를 이렇게 치환하고 그러더라도 낫지 않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54절 이하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각종 나병 환부 그랬습니다. 각종 나병 환부. 나병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각종 나병입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결핵성 나병과 관절성 나병밖에 없어요. 결핵성 나병은 심각하게 치부되지 않습니다. 1년에서 3년 정도 되면 결핵이 되게 나았어요. 그래 평상적인 생활을 하고 평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 이 당시 사람들이 3년 안에 다 나았습니다. 그럼 나병이 낫는 거예요. 문제는 관절성 나병이죠. 근데 각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온갖 더러운 피부병들이 끌려 들어와서 함께 그런 데가 있음을 말해요. 성경이 말했던 개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욥도 성병을 앓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간염증이잖아요. 아라비아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간염증이라고 하는 건 긁는 거죠. 긁는 건데 이 성병이라든지 나병으로 오는 피부병은 가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어요 피부가. 그래서 무섭게 보는 겁니다. 더구나 구분을 하잖아요. 돋는 것과 뾰루지 이렇게 말합니다. 돋는 것과 뾰루지. 저보다 성병을 염두에 두는 그런 표현이 돋는다라고 하는 건요. 상처를 통해서 이 살이 뒤집어져 갖고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살이 뒤집어져 갖고 속살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요. 매독도 그렇거든요. 나병도 막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더러운 질병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격리에 수용을 합니다. 진 바깥에요. 따로 텐트를 치는 거죠. 이 사람들 수용을 하다가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사장이 알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진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진찰을 하는데 제사장이 일단 나았다고 생각되어지면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진 바깥에서는 정결의식을 보면요. 산새 2마리를 가져오는데 산새 1마리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에 대한 생각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흐르는 물과 솟구쳐 올라오는 물은요. 샘물이죠. 솟구쳐 올라오는 샘물, 흐르는 물. 이거는 아무리 가려도 없어지지 않는 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천국에 있는 물과 동일시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생스럽게 정말 쇠가빠지게 고생을 해서 우물을 파고 빗물을 담아고 먹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그 고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생명수죠. 그 안에서 새를 죽입니다. 그리고 산새의 피를 그 흐르는 물이 담겨있는 그릇 속에 섞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산새 1마리는요. 백향목과 홍색새와 우슬초를 그 피에 담가 적신 후에 치료된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산새가 놓아보냅니다. 피가 적셔져 있는 새죠. 그리고 치료된 사람은요. 몸의 털을 다 밀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진 안에 들어가는데 아직 자기 집으로 못 가요. 집 바깥에서. 나았다고 판명되어지는 이 운동병 환자들을 진 안에서 격리하는 천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병이 폭발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섬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치료를 기다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진 안에서 행하는 다 나았다고 판명이 되면 2차 진료를 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나았다고 판명이 되면 진 안에서 행하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위 그 그릇을 놓고 그게 새를 죽이죠. 새를 죽이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새가 죽는 겁니다. 흐르는 피를 뿌리죠. 죽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사망선고를 되는 겁니다. 사망선고를 내고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건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은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병에 대해서 더러운 질병에 대해서 죽었다는 상징이죠. 더 이상 나병은 영향력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뒤집어 쓴 그 피를 찍었던 새는 들판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날려보냅니다. 자유로우신다는 뜻입니다. 나병의 저주에서 온갖 더러운 성병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식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근데 피만이 아니죠. 흐르는 물이 섞여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명수입니다. 흐르는 물. 인간의 손에 의해 갖고 만들어진 물이 아니고 성결한 물, 순결한 물입니다. 이 물이 피와 함께 섞여 갖고 뿌려지는 거죠. 저주에서 강력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해에서 의식을 치릅니다.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어린 안양 1마리를 준비하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준비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많은 밀가루죠.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그리고 10분의 3 에바면 6.6리터예요. 6.6리터. 밀가루 6.6kg입니다. 예, 이만큼의 그 밀가루를 준비하고 기름 섞은 소재 제물과 기름 한 독을 준비합니다. 기름 한 독은요, 계란 하나만큼의 분량입니다. 계란 하나만큼의 분량을 한 독이라고 말하고, 계란 6개 분량은요, 계란 6개의 분량을 한 독이라고 불렀어요. 그 대략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그 기름은 그냥 뭐 참기름이 이런 게 아니고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로 수양 하나와 기름 한 독을 요제로 드립니다. 속건제인데 이 제물과 기름 한 독을 하나님 앞에 그냥 불태워 바치는 게 아니라 요제로 바칩니다. 제사장이 돌리는 거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남의 환자에 있던 사람의 귓불이와 우편 손발 움직아라 이거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을 자기 왼손 바닥에 따라갖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기름을 뿌리는 겁니다. 남은 기름은 환자의 그 우편 귓불이와 손발 움직아라기 그리고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죠. 거룩한 기름입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제사장은 자신의 왼손에 부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관유는 아닙니다만 거룩한 기름이 발라졌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상징적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병이 들면은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단절되고 이 사람이 일단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도 못 만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교제가 끊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내가 쫓겼다는 얘기죠. 공동체에서 내가 쫓겼고 너는 죽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관계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죠. 하나님과 완전히 은총과 축복과 생명과 단절된 자니까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비에게 들리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반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활에서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돌아다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병자를 완전히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나병은 병 자체가요.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성령들, 나병과 죄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나병은 단순히 나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온갖 더러운 피부병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숭배가요 아주 더럽습니다. 일상에 사는 걸 전부 다 단절시켜버리고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건치간에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심적으로 어떤 큰 부담을 주었겠어요. 그래서 뻔뻔스러운 사회예요. 더 이상 도덕이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법이 다스려지지 않는,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더러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균일시켜버리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죄인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이걸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씻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세는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기도하는가, 그 두 가지 하면 이단이에요. 마녀 사냥을 통해 가지고요, 마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 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그 더러운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사제들만 읽어야 되죠. 기도하는데 왜 죽입니까? 기도 사제들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을요, 영적인 암흑과 도탄으로 몰아넣었던 데가 중세입니다. 그러므로 중세는요, 그래서 사제들이 앞장서갖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죠. 죽음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성도 개인을 속입니다. 성도 개인도 죄에 속아 넘어가면서 몰라요. 그걸요. 나중에 죄의 비참함이 드러나서 내가 죄 지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교회도 속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메가 처치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지금 복음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요. 이게 아마 앞으로 이 제대로 질서가 세워지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불가능하게 봅니다. 오정연이나 이동원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에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 영성훈련인 그 뜨리아 그 디아스를 끌어들어오고 떼제를 끌어들어오고 환상기도를 끌어들어오고 다시 말해서 이미 그들이 그 원하는 목표활동을 하던 그 시대부터 말입니다. 천주교에 끊임없는 영성의 호락을 주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용진은 죽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잘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쳐갖고요. 이 캐톨릭과 영성의 혼합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본물 터지듯이요. 대형교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오정연은 그 니고라가 더럽고 전 세계는 뭐 누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천주교와 혼합해야 된다고 연설하고 다니고 있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7개명이 걸려가지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교회는 그걸 듣기 위해 수십 원의 헌금을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중들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설법을 하게 하고요. 자기도 그 절에 초청을 받아갖고 와서 법단에서 갖고 연설하고. 차별금지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주 이미 차별금지법이 너희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걸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차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동성이 하나 달랑들고요.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이 지경에 와 있어요. 죄는 개인을 속입니다. 교회를 통째로 속이고 교단도 속이고 시대를 속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 남용 환자를 격리하는 것처럼 철저히 격리하고 싸우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접근이 수고지겠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진리에 굳게 서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너 왜 그래 고리탑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더라도요. 그게 많도록 없습니다. 우리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밖에 구주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방 종교와도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도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와 합쳐질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외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지혜로운 신부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기본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처참한 시대에 저희들이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순수함과 원색적 복음의 권능과 능력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온 성도들의 진리를 무장하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 밖에는 구주가 없음을 외치며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어떤 이방 종교라도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들과 혼합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비질과 타협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선명성을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와 성도들의 가슴속에 기도의 불을 주시고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되는 능력의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베푸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을 흡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끼는 믿음의 저희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에게